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1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100%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니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100%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방주 스토리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노아의 방주를 만든 다음에 이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 하는 내용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하면 참으로 희망적이지만 이 방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또한 홍수를 같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홍수는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만 반대로 이 무서운 홍수의 사건에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사건은 바로 또 방주이기 때문에 이 방주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방주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건이 결국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또한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이 방주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적인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방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방주를 통하여 확인해야 될 것은요, 방주를 만들라고 계획하신 주체가 바로 하나님 되신다라는 겁니다. 방주의 기획자가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 창세기 6장 13절 14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여러분, 방주는 노아가 위기를 감지해서 고안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심판의 실체를 가장 먼저 아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인간의 구원의 방식 또한 하나님이 이 방주를 통하여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첫 계획, 첫 설계가 사람의 염려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되어진 방주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을 생각해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단지 계시를 받아 순종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필요에서 출발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서 출발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하심의 방법을 누가 먼저 이야기하였습니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구원의 주도권 하나님이 먼저 택하셔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간이 하나님께 아들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동적 파송을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 특히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방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설명하신 주체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과 내용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7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것은 1쌍씩. 누가 들어가야 하는지,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 언제 들어가야 하는 것까지 모든 구원의 세부 조건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설명하셨다라는 겁니다. 노아에게는 수정 권한도 협상 권한도 없었다는 겁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오직 순종뿐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노아의 순종은 구원의 원인이 아닙니다. 구원이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드러내는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순종을 통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2026년 우리 믿음의 교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순종 또는 순봉 또는 복종, 서렌더라는 겁니다. 이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또 순종으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여러분, 이 방주의 문을 닫으신 주체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 여호와께서 그를 방주 안에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창세기 이 구절 홍수 기사 전체에서 가장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노아가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근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안전은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방주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구원의 기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종료된다. 문이 닫힌 이후에는 인간의 후에도 외침도 문을 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엄중함입니다. 은혜는 값없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설계하지도 않았고, 노아는 문을 닫지도 않았고, 노아는 구원을 통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하신 일 그 안으로 들어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인간 중심의 신앙 이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중심의 구원론을 매우 선명하게 세워주는 해석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라는 겁니다. 근거는 은혜이고요, 결과는 자랑의 완전한 배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목적 중 하나가 인간의 자랑을 차단하는 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인간의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긍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100%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은 것 같습니까? 내가 선택한 것 같습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 나의 힘으로만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100%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100%의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오늘 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있게 하셨다라는 것, 이 100%의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오늘도 감사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구원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팀이 라오스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내일 드려질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